오늘은 나시린에 대해서 나시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시린은 우리 인생 최고의 사람이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명예로운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하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시린은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뛰어난 자요, 또 하나님 앞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구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쓰임받는 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고, 오늘 본문의 삼손도 어머니 뱃속에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고지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시린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영적 나시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시린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선택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약 민수기 4장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인가니 8,580명이에요. 30살에서 50살까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레위인들인데 그 한 만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면은 나시린들을 이렇게 뽑아서 성전에서 같이 헌신하도록 만드셨죠. 그 나시린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이 나시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는요 이 나시린들은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포도씨도 먹지 말고 포도 껍질도 먹지 말게 돼 있어요. 아주 포도 근처에도 못 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것에 미련을 주지 말라는 것.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나시린의 그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본받아야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소금이 없으면 물건이 썩게 돼 있죠. 음식이 썩고. 그리고 우리는 빛이라 이거죠.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10억이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억이 있으면 또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이 있으면 1조, 1조가 있으면 100조 막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리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또 잠잘 곳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으라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는 것이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만 따라갔던 그 발람 선지자가 나중에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쫓아가지도 말고 또 심지어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많이 탐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어떤 기쁨과 자기 자신의 기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그건 나시린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신실한 나시린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힘들어도 또 귀찮아도 또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나는 힘들고 어렵고 기분이 안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신실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주일날도요. 참 늦잠을 자고 정말 좀 쉬었다가 또 월요일부터 일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 주일날 힘든 몸을 이끌고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어떨 때는 힘들고 괴롭고 정말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힘과 열성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나시린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영적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시린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그래서 민수기 6장에는요.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동물들을 먹을 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와 양 같은 거를 먹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먹지 못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시린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우리 영적 그리스도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능력이고요. 성결이 능력이고 의로움이 능력이고 경건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은 구별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구별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영적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또 집에서 쉬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은 성결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훌륭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했다. 그래서 요셉은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죠. 코람데오 신앙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은 의로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 거룩이, 성결이, 의로움이, 경건이 그리스도인의 나시린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을 많이 말하는데 거룩이 뭘까요? 존 칼빈은 이렇게 경건을 정의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경건으로 존 칼빈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공의이고 그 중에 또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제일 싹슨 사망이에요. 누구든지 주의종이라고 목회자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던 지리 정말 그런 연령 이런 걸 다 직분을 다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공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번째가 뭔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는 속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영적 나시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시린들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즉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머리털은 헌신을 말하고 봉사와 충성, 직분 그리고 희생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사명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헌신을 중단하고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또 사명 감당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털에 손을 대지 말아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하면 영적 나시린들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청지기, 관리자, 세 번째는 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영적 나시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헤페르테스라고 해요. 이것은 배가 있는데 배 맨 아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시린들은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힘은 제일 많이 들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노를 팔이 떨어지라고 허리가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질 정도로 전쟁을 나갈 때 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을 헤페르테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 영적 나시린은 청지기 관리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오이코노모스라 그러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자식도 또한 물질도 또한 명예도 권세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도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아들, 딸들도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보살피고 양육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이다. 헬라어로 둘러서라고 해요. 종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나시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종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의견이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쓰임의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신실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청지기로 종으로 충실하게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영적 나시린들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 나시린들은요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삼손이요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마실 때도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참 이것은 은혜예요.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생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니까 뭐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은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를 찢었는데 그 사자가 그 몸속에 벌들이 꿀을 거기다 벌집을 진 거죠.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벌집을 갖다가 자기도 먹고 꿀을 먹고 부모님한테도 갖다 주면서 사자의 몸에서 났다는 건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졌어요. 그 속에 있는 벌꿀을 먹은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신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도 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고 여우 300마리를 잡았다니까. 여우가 얼마나 빨라요. 근데 삼손은 더 빠르고 더 민첩해서 여우를 300마리나 잡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맨손으로 물리치고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가까이 하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가 뭐가 남은 거니? 머리털이 남은 거예요. 이 머리털은 직분을 말하는데 헌신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정한 것을 만질 때도 거두지 않으시던 하나님의 성령을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취해 있을 때 잠들었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그 삭도를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가 깎이니 힘을 쓰니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져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그는 두 눈을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맷돌 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나시린들이 성령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을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악한 마귀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길가에 버려온 소금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아주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꼭 같이 해야 돼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것이 뭐니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자. 내가 죄를 지어서 바세바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서 제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속히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성신을 거두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삼손이 머리털을 깎이면 다 잃는 것처럼 직분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잃으면 그리스도인 영적 나신이는 다 잃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만은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라고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죠. 때로는 좀 쉬고 싶고 때로는 좀 멈추고 싶고 또 그럴 때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많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 부흥사라고 하는 이 직분만큼은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러니까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허물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붙드는 그 하나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럼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직분을 내려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율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종들처럼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나시린의 회개는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삼손이 분을 뽑히고 그리고 맷돌과는 처량한 신세가 돼서 이제 블레셋 그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릴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때 다곤 신전에 3,000명가량의 문무대관들이 다 모여서 관객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겠죠. 삼손을 불러다가 맷돌을 좀 돌리게 하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너희가 야훼 하나님을, 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히브리인인 이 삼손이 지금 우리의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야훼 신보다 그 율신 하나님 야훼 신보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더 훌륭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감옥에 있는 동안 사사기 16장 22절에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또 자란 거예요. 삼손이 이제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머리털이 자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서 삼손이 집을 버틴 그 두 기둥 가운데 왼손으로 하나를 오른손으로 껴안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서요, 힘을 줘서 몸을 굽히니까 이 다곤 신전에 있던 그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그냥 다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삼손이 그날 죽인 사람들이 삼손 평생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직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면,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집사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장로의, 목회자의, 선교사의, 어떤 이런 부사의 이런 그런 직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런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환경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직분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영적 나시린인데,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가까이 하기도 또한 먹지도 말고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직분을 놓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자기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의롭고 또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맡은 직분에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희생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영적 나시린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많은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감당하고 체험하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